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35강 영원한 사상을 가지려면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사상을 가지려면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시간으로 성지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성지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숙풍초야 대장부 조심조심 이 저녁을 맞으러 가는데 여사부 여전히 대장부답게 초연히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라는 따위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 저녁을 맞으러 갑니다. 그날 저녁을 만나도 그저 매일 밤 잠자듯이 전날 저녁 이부자리에 들어갔듯이 누워버리면 그만입니다.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은 해마다 피는데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말입니다. 꽃이 말을 할 줄 안다면 크게 항해할 것입니다. 작년에 피던 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새롭게 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산은 유구한데 인생은 간데없다고 합니다. 우리 앞의 경치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고 가신 것입니다. 그 풍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고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이치에 닿습니까? 한강은 그대로 있습니까? 한강의 주인이 둑입니까? 강물입니까? 강산이 유구하면 강의 물이 유구한 것입니까? 강의 변두리가 유구한 것입니까? 물은 흘러서 가고 없습니다. 오늘 오다 가다 물이 하도 좋아서 손을 씻었는데 물은 내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고만 인사할 틈도 없이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무상한 것은 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피도 무상합니다. 공자가 강가에 앉아 물을 보고 그같이 무상함을 한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성자가 물만 갖고 무상하다고 했겠습니까? 모두가 가는 인생의 피가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세상입니다. 있다가 다 가는 세상입니다. 소위 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고 가는 것 같지 않지만 먼 길을 떠나가다가 하룻밤 묵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3대째 눌러 사는 집이라서 영원한 것 같으나 인생이라는 분자가 무슨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면 여사부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가는 것을 알면 저녁 때 잠자리 들어가듯이 한번 웃고 죽는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일직숙은 이것을 말해주는 글자입니다. 손으로 무슨 일감을 갖고 있는 꼴입니다. 행이라는 글자는 요 밑에 손의 수갑을 찬 형상을 그린 상형문자를 합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갑을 찰 일을 요행이 면했다는 것입니다. 요는 나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일찍 죽을 것을 거슬러 그 죽음을 면하게 되면 다행이라고 하고 행이란 글자를 씁니다. 다행인데다가 일찍 이를 잡는 것이 집이라는 글자이고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불을 더하면 열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형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인데 열은 형통함을 누리는 일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지피면 일감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일감을 붙잡으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일 건건석석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일감을 잡는다는 뜻과 일찍이라는 뜻의 숙이기도 합니다. 요새 나이 어린 사람이
조숙하여 학교에서 몇 학년을 월반하였느니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만성입니다. 조숙해서 일찍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려면 숙까지 하여야 합니다. 저녁까지 조심조심 가서 아물 것이 아물어야 합니다. 그런 뜻을 죄다 포함한 게 숙입니다. 이같이 가는 것이 대장부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자와 석가와 이수는 대장부로 여사부로 꾸준히 가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인생을 따지면 유교가 따로 있고 불교나 그리스도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신을 하나로 고동시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고 이단으로 보일 것입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도계급과 인민 사이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도 학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상의 끄트머리가 어디에서 언제 완전하겠습니까? 미정고로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제자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모순이 있습니다. 이 미정고는 인류가 계속되는 날까지 계승하여야 할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생을 하늘과도 같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대가나 대선생이라고 해서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를 마치려면 마침내 하느님이 마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시작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사람은 하느님의 빛의 끄트머리 또는 펜의 끄트머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하느님의 펜총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이 다음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말 같으나 예수가 해놓고 간 것이 미정고이니까 이것을 계승하는 후대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하신 하나의 존재를 후대가 마침내 더 가깝게 보고 거기에 이르는 견지까지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무당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의 신조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마치 이슬람교에서 한 손에 코란을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들어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다 자기가 미정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엄하게도 하늘의 자리를 빼앗아 앉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공산세계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가 중공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만 정반 반정으로 나가는 것만은 역사가 설명하는 사실이니 그런 소리가 나올 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크로포트킨, 베르제프 등 여러 학자와 성자가 나온 러시아에서 일찍이 계급투쟁과 공산주의를 내걸고 자신들의 성현들을 무색하게 만든 소련도 종단에는 무슨 이치가 작용하여 반정될 것입니다. 또 공자나 노자 등의 조론으로 동양 사상의 발상지가 된 중국이 삽시간에 공산화 되어버렸는데 그곳에서 요즘 언론 자유나 교의의 이런 자유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불덩어리를 볼 것만 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 위만이 아니라 온통 큰 것을 안 것 같은 소리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섯 아카데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